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다면 이걸 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고 싶으면 이것은 반드시 하고 이것은 피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집, 자동차, 예금 통장, 자식, 건강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다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부 다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믿음의 출발은 이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모든 믿음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목사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고 열심히 해서 내가 장수한 거라고 한편 우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준 건강, 선생님한테 준 자녀, 선생님한테 준 이 돈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걸 꼭 기억하시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목사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주제는 뭐냐?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핵심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여러분들이 어디에 출세를 하고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면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그걸로 여러분과 제가 부풀려져요. 부풀려지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빠요. 부풀려져서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내 자신이 교만해지고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풀리게 만드는 성공, 부풀리게 만드는 건강, 부풀리게 만드는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부풀어지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잘 사용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오늘 세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신이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오늘 여러분들 참 건강하신데 이렇게 건강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운동하고 좋은 약 먹어서 이렇게 장수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런 걸까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십시오. 즉,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예금 통장의 돈, 여러분의 아파트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2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여러분한테 재물이나 건강을 안 주면 여러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18절.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뭐냐? 너희한테 이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뭘 줬다? 재물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오늘 여러분한테 오늘 입고 온 옷,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 믿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 떠날 때 가지고 갑니까? 다 반납하고 갑니까? 만나보고 갑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만약에 여러분 건강, 여러분 물질, 여러분 재산이 여러분 거라면
진짜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이 이 땅에 떠나서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있냐 없냐 하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하게 여러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두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욥기서 1장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이 되어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뭐랍니까? 엄마 태에 놓을 때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죽을 때는 뭐로 간다?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이냐? 그것을 주신 분은 하수동 목사랍니까? 아니죠. 누구랍니까? 주님이 주셨고 거두신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으니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착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재산이 여러분 이름으로 예금 통장에 있으니까 이게 내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께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가져온 게 없으니까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땅에 반납하고 가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린 아들이 있어서 수영장에 가면 반드시 라이프 자켓을 빌려야 돼요. 그게 한 개 8,000원 해요. 그걸 끼다가 저녁 되면 그거 들고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죠? 반납하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워터파크에 와서 쓰다가 밤 6시 되면 그거 반납하듯이 여러분 물건도 다 반납하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생님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여러분 동료들이나 여러분 친한 분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그 아파트 지고 떠나가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맨손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것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여러분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 하나님 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여러분 가슴에 오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 수 있죠. 내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신을 부풀게 하는 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허풍을 떠는 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왜?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100억의 돈이 왔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장수한다.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면 여러분 자신이 부풀어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더 낮아질 확률이 높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한테 로또 복권이 당첨이 돼서 그것이 여러분을 부풀게 만든다면 그것을 좋아해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무조건 성공하면 좋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혹시 그것이 성공이, 건강이, 그리고 재물이 여러분 본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러 집히면 조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부풀려지는 게 문제냐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지고 사람을 차별합니다. 여러분 사람 차별하는 사람들이 낮은 사람이 차별할까요? 자기가 높은 사람이 차별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교만과 차별을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못 사는 사람을 차별하고 약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잠언서 8장 13절은 뭐라냐면 이 교만을 하나님 되게 싫어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뭘 미워한다? 첫째, 교만한 것. 두 번째, 거만한 것. 세 번째, 악한 행실. 네 번째, 패역한 입을 하나님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야고보서 2장 1절은 뭘 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성경은 금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부풀어지면 뭐가 생긴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차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12제자들은요 이 부풀어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것을 막았고 자기가 높여지는 명예를 막았고 자기의 그런 자랑거리를 철저히 막은 것들이 12제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사람이 이 부풀어질까요? 멀쩡한 사람이 여러분 쪽자 있죠? 쪽자 뭐 그걸 뭐 쪽자에다가 네. 소다를 넣으면 확 부풀어지죠. 네.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소다 보면 부풀어지죠. 사람이 왜 부풀어질까요? 예? 이 원인은요 동일일체 심리학 때문에 그래요. 뭐요? 동일일체. 이게 뭐냐? 어떤 대상이 되면 꼭 그 대상이 자기인 줄 알아요. 그게 동일일체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쉽게 여러분이 2억짜리 벤츠차를 샀어요. 그러면 사람은 동일일체 심리가 작동해서 내가 곧 벤츠 같은 명품의 인생이 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주 부촌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면 그 사람이 곧 부한 사람인 줄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살면 나는 억수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동일일체를 가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한시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이 권력을 가지면 동일일체가 돼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는 것이 동일일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더 쉽게 할게요. 여러분한테 100억의 돈이 주어지면 그냥 100억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아주 성공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부풀러지는 거예요. 또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부풀게 만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부풀러지면 대표적인 게 뭐냐? 권력을 가진 사람. 대통령, 국회의원, 뭐 검사 이런 사람들은 그 직함이 곧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두 번째가 누굴까요?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곧 자기 인생이 성공한 줄 알거든요. 그건 아니고. 세 번째, 개척교회의 목사가 성공하면요 이렇게 자기가 부풀려져요. 네 번째,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대단히 나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풀려지면 왜 나쁘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잊고 곧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한테 축복이 가면 그 축복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절대 안 부풀려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됐다면 이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사람이 동일체가 되면요 사람이 세 가지 집착을 해요. 멀쩡한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봤죠? 그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째,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부풀려지면 첫째, 정욕이 잡힙니다. 정욕이 잡혀서 우리 믿음의 핵심인 경건을 잃게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잡혀요. 물질에 잡힌다는 게 뭘까요?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아파트를 살물해서 청빈하는 그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세 번째가 내가 볼 때 제일 이게 뭐냐? 명예욕이에요. 자기가 성공하면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서운 이유가 이 세계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공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면 정욕에 붙잡힐 확률도 줄어들고 물질에 붙잡힐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명예욕에 잡힐 마음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노숙자 성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노숙자분은 제가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그게 정말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 눈으로 봐서 그 노숙 생활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손을 잡으면 그거는 노숙은 실패가 아니고 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그게 축복이고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자꾸 하나님에 멀어지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축복이 되고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평생 합니까? 안 하죠. 그죠? 오늘 중요한 얘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제가 질문할게요. 성경은 이 땅에서 존경과 명예와 박수를 다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그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목사가 거의 대통령 수준으로 존경과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누려요. 자, 이런 대형교회 목사가 만약에 천국 가면 지금처럼 인정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00% 못 받습니다. 왜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해서 대형교회 목사가 돼서 자기가 엄청나게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은 사람은 천국 가서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때 그때 이 사람은 이 땅에서 박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죠. 대신 어디에서? 천국 가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로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이 땅에 살아본들 100년밖에 못 사는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 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그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제 큰 상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동일 일체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꼭 얘기하는 사람이 한 분 있어요. 실명은 내가 거명을 그 사람만 놓으면 내가 라디오 방송 틀고 다 틀어집니다.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유일한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은요 평생 못하는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평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광주 민주화 항쟁 때 그 선량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죽어가도 그걸 구테타를 진입했던 전두환을 옹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냐? 미국 가가지고 침례 총회장이 되고 우리나라 왔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이 사람은 자기 좋다는 최고의 자리에 다 앉아요. 거기다가 이 사람 대학교에 가면 자기 동상이 서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동상을 세워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영광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특검에서 이 사람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정말 좀 그런 거, 이 사람의 운전사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차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같은 형제로서 더 낮은 사람을 우리가 안아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을 차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운전사를 노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사람 보면 반말 택택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치줄을 워낙 잘 타가지고 항상 최상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 사람보다 제가 한번 질문합시다. 이 모 방송 이사장 이 사람보다 12제자가 어느 사람이 귀합니까? 예수님을 섬겼던 12제자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이 형편없는 이사장이 더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질문할게요. 12제자가요 살면서 아파트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자가용 있었습니까? 억대 연봉을 받았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김과 낮은 자세로 살다가 하신 분이 12제자고 사도 바울입니다. 인간으로 12제자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영성을 가진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12제자와 사도 바울 같이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높아진 만큼 우리는 낮은 자를 섬기고 하인으로 그들을 모시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또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 부와 명예를 가지면 제가 질문할게요. 이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착각을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이 돈 많이 버는 게 영원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뭐라냐면 영원하지 않다요. 그게 어디서 오냐?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있었다. 이 말 뭘까요? 우리 인간의 풀과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붙여서 더 설명한 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다시 이렇게 인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이 버는 억대 연봉은 조금 있으면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건불 10년, 화무 11호. 이 뭡니까? 어떤 권력도 10년을 못 가고 아무리 좋은 꽃도 화무 11호, 10일이면 꽃잎은 다 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뭘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부와 명예가 왔을 때 잘 준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풀리는 성공과 건강과 이런 걸 다 주면 그걸 하나님 앞에 정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걸 두 자로 뭐라 합니까? 심판이라 합니다. 예. 제가 지금 현대에 와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네. 그 나갔는데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부흥사가 와서 그 말을 합디다. 지옥에 가보니까 목사들이 그래 많다고 얘기를 할 때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째 목사가 지옥에 그래 많냐?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다 갔으면서 제가 같은 목사로서 이래 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봐도 지옥에는 목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 목사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명예를 챙겼으면 몽청이 나 지옥 간다 봐요. 목사의 제일 큰 특징은 제가 볼 때 목사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 섬겨야 됩니다. 성도들 섬겨야 돼요. 그것이 목사의 제일 큰 목적이에요. 그런데 목사가 내가 내다해서 성도들을 누르고 권위를 내세우고 하면 저는 그 목사가 잘못된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성공이 오고 명예가 오고 이래 좋은 일이 부풀어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님이 막아줄 수 있어요. 야야 너 일에 성공했는데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이걸 잘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고 똑똑한 부모가 그 얘기를 해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섬김의 자세를 자꾸 가지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부풀어지는 이 마음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를 얘기할게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한테 이렇게 성공이 오고 좋은 것이 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고, 저 사람한테 더 많은 권력을 주고, 저 사람한테 더 좋은 건강을 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걸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고 한 것은 여러분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아픈 사람을 도우라고 준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슴에 두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쁜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사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번 자, 건강한 자, 권력 있는 자는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봐주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권력을 주고 돈을 주고 건강을 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이 배운 사람은 적게 배운 사람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고, 재산을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여러분한테 준 거고, 또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위로해라고 그 축복을 준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한테 이렇게 준 축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1번, 내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려고 준 걸까요?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기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7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 준 이유는 섬기고 겸손해라고 준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질문, 세족식이 어느 성경에 나올까요? 딱 한 성경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어디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만 이 세족식이 나와요. 이때 당시 때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하인 중에 제일 하인이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누가 하냐면 예수님이 이 12제자의 발을 씻겨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언제 하냐면 최후의 만찬 때 하거든요. 하고 나서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잡히고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은 뭐다? 세족식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 발을 씻겨 줘야 될까요? 아니지. 절대 씻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족식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내일 새벽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면서 왜 12제자한테 마지막 행기 세족식을 왜 했을까요? 왜 그 많은 행사 중에 성찬식도 있을 거고 세례식도 있을 거고 하는데, 성찬식 세례식이 어찌 보면 종교 행사에 훨씬 더 중요한데 그걸 안 하고 예수님 마지막 행기 세족식이랍니다. 발을 씻겼단 말입니다. 왜일까요? 이건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복음이 어딜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야 돼요. 퍼져나갈 때 예수님이 이 퍼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요? 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너희가 설교를 잘해서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딱 하나 메시지를 줘요. 너희들 같이 인간 중에 제일 권능의 12제자가 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다? 내가 제일 낮은 자세로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그 섬김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핵심 키워드를 얘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존경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전도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여러분이 좋은 걸 사줘서 그 사람들이 전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준 거는 뭐냐? 너희들이 똑똑해서 재산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준 것은 뭐에 사용해라? 섬기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잘못되니까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부풀려져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한 것이 세족식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잘 사용한 사람이 오늘 얘기한 사람 대표적인 두 명을 얘기할게요. 한 사람이 에스더 왕비고요. 한 사람은 2차 대전 때 독일의 기업가였던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자, 먼저 에스더부터 얘기를 할게요. 에스더가 나타난 때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가요. 붙잡혀갔는데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돼요. 미국의 주가 몇 개예요? 50개 주죠. 50개 주죠. 바벨론은 그 주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안 놀랍습니까? 이거는 에스더가 잘나서 왕비가 됐을까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하나님 은혜로 왕비가 돼요.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바벨론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오해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바벨론에 다 죽게 되는데 이 죽는 것을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왕한테 나아가서 그걸 하는데 에스더가 왕이 왕비를 안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자기 스스로가 왕한테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에스더서 4장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자,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돼 있는데 이걸 살릴 방법은 이 에스더 왕비가 왕한테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할 방법 그 외통수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못하니까 오늘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 에스더한테 네가 왕비가 된 거는 네 잘 먹고 잘 살자고 왕비를 시킨 게 아니라 오늘같이 이 급박한 시기에서 너를 서기 위해서 왕비를 썼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 3일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하로 왕 앞에 나가요.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함을 받았던 걸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살려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기념일이 있어요. 하나가 유월절, 하나가 불임절, 하나가 수전절인데 에스더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게 지금도 이스라엘 3대 기념일 중에 하나 불임절이 이때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에스더가 왕비된 것은 자기가 왕비로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를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권력과 여러분한테 물질을 준 것은 여러분 잘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라고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하나님 크게 그걸 준 게 독일의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 당원이었던 그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공장을 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2차 대전 때 유대인이 몇만 명이 죽냐?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가스실에 다 죽어요.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오스카 신들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치 당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 1200명을 살립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가 어떻게 했냐면 캐시다포나 그 나치 당원한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면서 한 명 한 명을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킴으로 해서
독가스실에 보낸 걸 막았는데 그 숫자가 얼마냐? 1200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결국은 2차 대전 종전이 났을 때 오스카 신들러는 전범 재판에 안 넘겨져요.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때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써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오스카 신들러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오스카 신들러한테 큰 상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스카 신들러가 자기가 사업가에 대해서 큰 돈을 벌었을 때 자기를 위해 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썼습니까? 죽어가는 유태인들, 그 아무 설짝에도 없는 그 유태인들을 오스카 신들러가 하나님 영향을 끼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러분한테 부풀려질 수밖에 없는 성공과 권력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부풀려지라고 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큰 복을 내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한 50명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건강하고 다 복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왜 그 복을 주었을까요? 하나님 영광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진 지위, 기회, 능력, 자원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주신 것이니 사명을 받고 동일 일체로 자신이 부풀어지는 것을 막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 인생 퍼즐이 맞춰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62이니까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할 때 그때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서서히 퍼즐이 맞춰가요. 아,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가난한 사람인데도 믿음을 줬는데 역시 하나님 복을 주는 게 보이고 아무리 잘 살아도 이제 60 넘어서서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산 사람이 말로가 어떻다는 게 이제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볼 때요, 사람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데 좋은 사람 만남으로 인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대체로 부모인데 오늘 끝으로 제가 얘기하는 사람은 강대중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은 뭐 아무도 아는 사람 없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은 알 겁니다. 1년 전에 강대중 선교사 와가지고 여기 감 있죠? 감 5개 하고 이렇게 주고 갔어요. 기억나는 분 있죠? 이분을 제가 오늘 월요일이죠. 금요일날 집사람하고 어디 볼일 보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대중 선교사하고 전도사하고 저하고 이분이 66년생이 올해 67인데 위암이 이제 췌장까지 완전히 번져서 그때 위암 말기랬는데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면 계속 기도하는데 하필 금요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스피커폰을 또 켰는데 이분이 곧 소천한다고 그래 생각하는데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꿈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목사가 그 꿈 얘기를 듣더만 아마 전도사님이 이제 곧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래 들립니다. 아주 흰 사람이 어디를 데리고 왔는데 큰 교회로 데려가서 하는 게 꼭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소천이 임박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은 크게 성공하고 크게 돈을 보고 크게 명예를 얻은 사람을 우리는 부러워하고 그 사람 성공했다고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이렇게 뭐 어디에 되면 박수를 치는데 오늘 제가 말하는 이 강대중 전도사는요. 세상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중에 최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서면에서 신칠성파의 조폭의 행동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하고 아들이 급사를 해요.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그래서 너무 상심돼서 절에 갔는데 그분을 본 사람은 봤지만 얼굴이 완전 범죄상이에요. 아직도 그 상입니다.
절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스님이 이분을 받아줄 수가 없었는가 봐요. 제가 볼 때. 그 스님이 강선교사 보고 자네는 쫓아 보내지는 못하니까 제가 해석할 때 자네는 교회 가라 이래 얘기했는가 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놓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가산이 원래 조폭들이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근데 왜 제가 그 얘기할까요? 이분은 살아왔는데 최악의 삶을 다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의 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만나고 나서 토요일 날 새벽 예배당에 딱 가서 앉았는데 목사가 새벽 예배당을요, 예배가 5시 반에 하면 저는 5시에 딱 가요. 미리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성도들이 내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들 먼저 기도해주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사람이 또 올라요.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소리를 해서 내가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토요일 날 새벽 딱 기도원에 예배당에 가서 딱 앉아있는데 조용해요. 아주 조용해요. 갑자기 강대중 전도사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하목사 네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격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분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보면 무조건 실패했다는데 하수동 목사를 볼 때 이 사람만치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왠가 아십니까? 이분이요, 기초생활 수급자일 때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암 환자에서 암을 치료하다가 결국 이 땅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강대중 선교사는요, 이 암이 와서요, 이 마지막 불꽃을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들이 너무 거짓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교회 가서 목사가 성도가 없으면 자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다 헌신을 하더라고. 난 그게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 교회를 지어주겠다 했대요.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여동생인데 배다른 동생인가 봐요. 이분은 강씨고 여동생이 김씨니까 배다른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여동생이 하는 얘기가, 오빠야 내가 오빠한테 7천만 원 빌렸다 아이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강 전도사가 깜짝 놀라서 내 니한테 7천만 원 빌려준 적 없다고 얘기를 했더만 그 여동생이 하는 말이, 아니다 오빠가 내한테 7천만 원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돈 7천만 원 꼭 갚아야 된다고 해서 그 7천만 원을 송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목사가 있는 그 교회에 새로 짓는데 그 돈을 다 쓰고 마지막 남은 잔고가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 강대중 선교사를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 실패로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강대중 선교사는 인생의 그 끝 마무리가 너무 좋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일하는데 그 교회에서 놓은 찬송가가 이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길이 살리라는 그 찬송이 나올 때, 그때 그 찬송이 아마 강대중 선교사님을 위한 그 찬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세상 눈에는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 이분처럼 크게 성공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 좋아하는 시인이 천상명 시인의 그 기천,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그 기천의 그 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시에 보면 이 인생 소풍 갔다 하나님에 돌아간다는 그 소풍, 우리 인생을 소풍의 날로 비유를 합니다. 저는 그 소풍의 날을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서야 그 소풍이 뜻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소풍날은 말 그대로 소풍처럼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 그때가 아마 우리 인생의 소풍의 날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동안은 우리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성기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다시 한 번 더 새겨보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는 우리가 젊었을 때 성공했고 젊었을 때 잘 나가던 것을 세상 사람들은 소위 전성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전성기는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때가 아마 우리에게는 최고의 전성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언급했던 에스더와 오스카 신들러와 이 강대중 전도사와처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했던 그때가 이분들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마지막 남은 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고 하나님 즐겁게 해서 그 전성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